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낮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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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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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정희 목사님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원 이동 중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내일 오후 1시 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영성원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 몰수히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 학예 영장 무장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수요일 낮까지 설동욱 목사님이 강사로 수고하시며, 이어서 2차 학예 영장 무장성회가 8월 2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한기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각각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주밀한 준비와 좋은 날씨, 또 그리고 순탄한 교통과 세우신 강사님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 하늘비전 만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밴드가 지금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교구나 기관이나 부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모두 가입하셔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셀이 살아나고 또 그리고 교구가 활성화되며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면 밴드는 생물이라서 이래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특효약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절대로 밴드를 하시는 분들은 치매 안 걸립니다.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제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강남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중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사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입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성도 간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돕는 자의 손길을 더하시고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운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어다니시는 그 발걸음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정기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갈급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꿀송이 같은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차 학예 영적 무장 성회에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시옵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이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김상경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이제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를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는 건 복입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 말을 섞을 수 있다는 게 이 외로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을 쫓아내려면 백반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진드기를 없애려면 계피, 바퀴벌레를 없애려면 허브향이나 박하향을 뿌리면 된다고. 모기를 퇴치하려면 마늘하고 파를 많이 먹으랍니다. 모기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할 것 같아서. 자, 미운 사람을 어떻게 퇴치할까? 미운 사람 멀리하라. 또는 어떤 사람이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미운 사람은 뭘 하나 더 주라고? 떡 하나 더 줘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면 된다. 이런 다양한 그런 퇴치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습니다. 은혜로울 것 같은데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어떤 한 여자가 골프를 치다가 공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공을 건지러 갔더니 그물에 개구리가 한 마리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데 개구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구해주면 당신의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여자가 너무 기뻐서 개구리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하는 말이 당신의 3가지 소원은 이루어질 텐데 그 소원의 10배로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자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다고 개구리를 건져줬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듣고 개구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나에게 약한 심장마비를 주세요. 그 원수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10배가 주어지니까
아마 원래는 그의 남편에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 됐겠죠. 웃지만 왜 웃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속마음하고 똑같은데 이게 무슨 웃기는 얘기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해서 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이미 다 포기하고 또 마음은 멀리 그냥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집에서는 사는 것 같은데 따로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TV나 자기 일로 서로 감정을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원수처럼 미워하고는 있지만 그러지 않은 척 또 살아갈 때가 많고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여자 1위는 남편이 부자인데 일찍 돌아가심. 얼마나 싫었으면.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다 키우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 참다가 이혼을 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황혼이혼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한 30년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 20년만 더 있으면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은데 요즘은 100세 세대라 앞으로도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일찍 이혼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이야기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개구리가 3가지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10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는 소원을 이루어 줄 텐데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10배 더 많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면 여러분 소원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복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건 좋은데 중국이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쁜 나라니까. 우리나라 축구팀이 우승하는 건 좋은데 일본 팀이 우승하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더 나쁜 나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그 원수만큼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너무 깊은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기질이 특이해서 말끝마다 날 무시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만났다 하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 이런 미움의 마음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 행동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보복운전, 뒷담화, 일명 호박씨, 층간소음 문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런 미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지내면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겠는데 가까운 곳 또 한 교회에서 주일마다 자주 봐야 된다고 하면 참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빨리 용서하시고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두지 않고 다 말합니다 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 않거나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 것과 용서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용서하는 것보다는 원수를 갚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 나쁜 것 이러다가 마지막에 막 상황이 변하고 막 그렇게 원수를 갚는 장면을 보면 막 속이 시원해요. 그거는 한 너무 짧게 끝나지 않아요? 드라마는 용서를 막 그것이 좀 더 길었으면 좋을 만큼 속 시원할 때까지 막 괴롭힌 것만 10배 정도 더 갚아주고 그랬으면 권선징악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의사들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데 보면 용서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들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마음 감옥에 가두는 건데 당신도 감옥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데 그것도 배가 아프기 싫어서 화장실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감옥에 갇히기 싫어서 그 사람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하라.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려가서라도 권고해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시는데 35절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용서라는 단어 영어는 forgive입니다. 누군가에게 줄 때 용서가 된다. 한문으로는 관용을 베풀어 벌하지 않는 것, 놓아주는 것.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떼어서 내려놓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나쁜 기록들을 떼어서 내려놓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용서는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그 기록들을 떼어서 버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어른들로부터 분명히 매를 맞아야 되는데, 분명히 혼나야 되는데, 분명히 넌 잘못했어라고 질타를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용서를 잘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용서를 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용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용서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아유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 저거 요만한 거 내가 용서 못하겠어? 아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 우리가 진정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용서하려면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려면 내가 깨어져야 한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우리 생각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데, 자존심이 상했는데, 상처를 입었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네가 가라, 상처 입은 너가 가라, 도저히 순종할 자신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너가 가서 용서해 줘라.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용서해 주려면 내 자존심은 더 무너져야 되고 내 감정은 더 상처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가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언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왔더니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억만 걸음을 걷고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나는 때가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마포를 입히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너가 가라, 내가 용서하기에 나의 자존심을 깨고 나의 감정을 깨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가치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 내가 가야 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오신 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용서하는 이 용서의 명령에 주님의 용서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더 깨어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더 희생해야 합니다. 미운 이웃이 있다면 먼저 말을 반드시 걸어야 하고 내가 그 관계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면 그를 위해 하늘문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그를 먼저, 그의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복을 빌라. 나에게 치욕을 주었는데 복을 빌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의 자존심 깨트려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 마음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용서가 된다. 제가 만났던 어떤 집사님은 친구에게 돈을 띄어꼈습니다. 많은 돈을 띄어껴서 직장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피신 와서 사는 집사님이었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것이 10년, 15년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요. 용서하려고요. 더 이상 이제 울지 않으려고요. 용서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가정에 갑자기 좋은 일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가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너무 잘하고,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취직이 잘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띄었던 돈을 받은 것은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시는 은혜가 너무 많더라. 현재를 보니까 그 가정이 더 나아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 없이 가족이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참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를 복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간증들이 있으신 분들 이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너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게. 반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원망하며 꼬일 대로 꼬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파김치가 되고 동네북처럼 취급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면, 나를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옥합처럼. 두 번째, 용서하려면 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용서하려면 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490번 된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우리는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또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기준은 그 사람이 쫄딱 망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래서 와서 싹싹 손을 빌고 그러면 용서가 시원하게 될 것 같아요. 내게 손을 입힌 것들, 다시 내가 힘들게 했는데 다시 그것을 갖고 와서 발 앞에 내려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럼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자기는 좀 더 힘들어야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저 사람도 상처를 좀 더 받아보고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야지. 그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용서의 기준은 3번까지였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에게만 3번, 원수는 갚으라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 3스트라이크까지. 이방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우리도 어쩌면 한 3번 정도, 아니면 베드로처럼 7번 정도 용서할 사람, 용서받을 사람,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내 문제가 더 큰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하게는 그들에게 벌을 기대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진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용서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참아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착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영웅적 행동, 남이 하면 무례함, 내가 하면 날렵함, 남이 하면 꼴값, 내가 하면 연습, 남이 하면 실패, 내게 이루어지면 행운, 남이 하면 도박, 내가 이기면 실력, 남이 이기면 편법, 내가 화내면 일침, 남이 화내면 세 가지, 내가 항공 담요를 가져오면 준비성, 남이 가져가면 도둑질, 내가 신호를 무시하면 급한 일, 남이 신호를 무시하면 아줌마, 아저씨. 뭐든지 내 말은 맞고 남의 말은 틀리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내가 성적이 좋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거고, 성적이 나쁘면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이었고, 남이 성적이 나쁘면 머리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사랑받을 사람도 이해받을 사람도 적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것들을 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금기하셨던 열매의 이름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면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자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합리화했던 거죠. 동생이 내 성질을 건드렸습니다. 동생이 내 제사를 방해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간음하고 도둑질하면서도, 이웃 것을 탐내면서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합리화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우상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왜 참견합니까? 라고 말하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부터. 내가 기준이 되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준을 내세울 때, 그때 죄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못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뚜벅뚜벅뚜벅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일을 잘했어. 못을 너무 잘 만들었어.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까지도 그 손을 보여주시며 그 발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면,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됐고 나와 세상은 없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에게 그 못을 만들었던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다면, 주님은 참 잘 만들었어 라고 칭찬하실
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만났던 악한 사람들, 나쁜 기억들, 현재까지도 나를 쓰리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용서의 모습은 용서하려면 내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하려면 내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는 묶인 것을 풀고 꼬인 것을 끌어주는 실천입니다. 내 삶이 더 아름다워져야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의 대학살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았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아십니까? 죄수번호 17451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비는 죽음의 공포와 잔혹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책을 썼으며 그 책은 문학상을 받을 만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며 강연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아우슈비츠는 나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나의 살고자 하는 욕망을 꺾지는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나치로부터 받았던 고난, 고문들, 또 희생한 사람들을 대변하여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어느 날 1987년 4월 11일 그는 자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사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을 쓰면서 활력적으로 살았는데 왜 자살로 삶을 마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지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레비처럼 그 대학살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학평론가였던 월터 벤자민, 작가였던 스테반 쯔바이, 정신분석학자였던 베델하임 등과 같은 사람들도 모두 이런 생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아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두가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자 결국 자신들의 삶을 자살로 마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레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용소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스실에 걸어 들어가는 어떤 노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거들떠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만약 아우슈비츠가 존재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로 그의 삶을 살다 결국 40년 후 자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살하기 전에 이러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 인생의 수수께끼,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해답을 찾지 못하겠다.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해답도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집이 청소되었으나 살아남았으나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더 악한 것이 들어가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되더라. 낯이라는 악당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자 그는 더 나쁜 것들이 그의 삶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강연을 했지만 그 원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아우슈비츠가 사라지는 것 보며 그는 내가 받았던 고난의 의미가 뭐냐, 내가 당했던 슬픔의 의미가 뭐냐, 나에게 악하게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고민하다 결국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죠. 하나님을 더 닮아서 아름다워질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까지도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외쳤던 십자가의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용서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점점점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족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준, 잘못된 종교가 더 미워하게 하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살인까지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라 7번까지 할까요? 용서해라, 더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원수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학대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6년 10월 2일 아미시 마을에 우유 배달하던 트럭 운전자가 32세의 트럭 운전자가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2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11명에게 총을 쏘고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죠. 그런데 미국 사회가 정말 더 떠들썩했던 이유는 그 일 후에 아미시 개신교 보수교파에 속하는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범인의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범인의 장례식장에 40명 이상이 참석하여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용서는 치유로 가는 지름길이다. 어찌 슬프지 않고 어찌 화나지 않고 어찌 보복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용서는 타인을 놓아주기 전에 나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럽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료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중이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미안해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말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가장 아름다운 맘 이곳아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상처가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나머지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악독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의 감정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어둠이 제거되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주의 복된 삶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권면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 치료받은 자가 될 수 있고 회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참 미안한 것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참아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님, 가깝게는 믿음의 영적인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들,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많은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미움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쓴뿌리가 하나님 그렇게 가시처럼 하나님 자라서 까칠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슬픔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미움과 아픔이 하나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입술로 하나님 은혜의 말들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천음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든 것들이 치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만 흘러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것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기대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것 더 아파하지 말고 주님의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신 후에 우리 대사자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1만 달러의 탕감을 받은 우리가 1 달러 받지 못하여 고발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1000만 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불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